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도 좋아졌고요.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쁘시죠? 아멘이 이러면 제가 정말 섭섭해지는데요. 자, 좋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시면서 당신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당신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당신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기쁘다고 하는데 얼굴을 찡그리고 계시면은 상대방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웃으시면서 기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웃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또 기쁨을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은 밝음보다는 어두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주의가, 또한 집단 이기주의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최고의 성품인 긍휼, 그런 긍휼과 자비가 점점 사라지고 탐욕과 욕심과 정욕만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휼이 사라지고 자비가 사라진 이 세상, 정욕과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분열과 분쟁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각각 나라의 정치권을 보세요. 서로 긍휼과 자비가 없으니까 열심히들 싸우시잖아요. 저는 싸우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긍정적인 싸움은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만 제가 볼 땐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서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것 같아요. 이런 분열과 분쟁은 꼭 나라 안에서만, 정치권에서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 민족 안에서도 이러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약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절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바로 복음된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면 나 교회 안 다녀. 그런 말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특히 고부 간의 갈등도 좀 심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가족 안에서, 또한 서로 관계성 안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말년의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막강한 권력, 군사력을 앞세워서 유다 왕국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왕국의 성들을 차례차례 다 함락을 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상징적인 사건을 연출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시죠. 레갑 후손들을 성전의 한 방에 모으고 그들에게 뭐를 마시게 해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에게 술 먹으라고, 이렇게 권하라고 얘기한다는 게 그때 당시야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어찌됐든 좀 특이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대로 레갑 후손들을 성전의 한 방에 모으고 포도주를 사발과 잔에 따라서 레갑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마시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레갑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 35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자, 지금 레위의 레갑 자손 중 한 사람이 우리는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또 장막에 거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당신이 주는 포도주를 할지라도 우리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즉 거절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의 말에 거절을 딱 합니다. 이 일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바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장래에 대하여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레갑 자손은 자기들의 조상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명령을 몇 년 동안 지켰느냐? 250년간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하십니다. 결국 말씀대로 15년 뒤에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들 좀 공포스럽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예레미야는 레갑 자손을 불러서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셔서 땅에서 후손들의 생명이 길 것이고 영원히 여호와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레갑 자손은요, 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택함받은 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이드로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레갑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하고 동일하게 어둡고 타락한 시대, 유혹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한 체크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바알 종교로 그냥 넘쳐났습니다. 당시 농업과 가장 관련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풍요의 신인 바알 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풍요의 신 바알 신이 너무나 유혹적인 거예요. 매력이 있는 겁니다. 농사가 잘 짓기 위해서는 이 신이 필요하거든요. 이 신이 필요하다라고 주변 사람 또 얘기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현혹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신을 추구하는 바람에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결심을 하고 유목 생활을 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뭐라고요? 풍요와 쾌락을 쫓는 대신에 바알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농경사에서 빠져나와 유목 생활을 하자라고 권면을 한 것이죠. 그리고 250년이 흐른 지금까지 레갑 자손은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레갑 자손에게 주었던 신앙의 전통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답이 제정한 삶의 3대 원칙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첫째니까 약하게 하신 거죠. 점점 커지실 거죠. 다시. 첫째, 너희는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둘째, 너희는 밭에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라. 셋째,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평생 장막에 거하라. 자, 이렇게 요나답이 제정을 했습니다. 3대 원칙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요나답이 레갑 자손에게 주었던 이 3대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3대 원칙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이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해볼까요? 절제를 통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절제를 통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갑 자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즉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의 원인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요? 술이 그런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는 3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지금 술에 대해서 이 언급을 하니까 두 가지 얼굴 표정이 딱 보여집니다. 술을 마시는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신 게 느껴지고요. 또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은 나는 안 마시니까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평안한 표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술을 마시라 마시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포도주를 금한 이유는 술이라는 단편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폭넓은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모두가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포도주를 금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세속화되지 말고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술이 아니라 세속화되지 말아라. 너희들 세상과 타협하거나 거기에 흡수될 것 같으면 절제해라, 절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은찬이하고 은서를 임신했을 때요, 언제나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아내가 정말 감사한 거는 잘 안 아픕니다. 저는 비실비실 되는데 오히려 저희 아내는 굉장히 건강해요. 그런데 가끔 감기에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감기에 걸린 거예요. 땀은 삐질삐질 나죠. 식은땀 흘리는데 너무나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데 약안제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을 못 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프면 약을 먹고 빨리 나아야 되는데 약을 안 먹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뱃속에 있는 태아 때문에, 귀중한 생명 때문에 약을 안 먹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임신을 경험하셨던 임산부, 우리 여성분들은 아마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함부로 아무거나 먹지 않을 겁니다. 뭐 술은 물론이고 커피, 뭐 감기약은 당연하겠죠. 여러분 함부로 먹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절제합니까? 누가 절제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소중함을 잃게 될까봐 여러분들 걱정해서 절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무언가 소중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절제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단순한 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넘어서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절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입니다. 왜 성전입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은요, 세속적인 가치관, 세계관 등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취하지 않고 귀한 성전을 언제나 절제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지켜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속화되지 않고 늘 절제함으로 성전이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절제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귀한 성전인 여러분들, 제발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과 손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절제함으로 거룩한 것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것들로 채워나갈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제를 통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물질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 3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에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자, 밭이나 포도원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지나치게 물질을 탐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물질이 나쁜 겁니까? 부자는 그러면 다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물질이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단지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문제고 그것이 나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물질의 노예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자족하고 또 귀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본분을 망각하고 지나치게 많은 소유를 하게 되거나 또 부귀영화를 쫓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나도 모르게 어느새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죄를 쉽게 짓게 되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왕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왕이에요. 대단한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고요,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고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뭘 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받고자 했던 게 뭡니까? 더 많은 돈이요, 더 많은 힘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왜 그걸 줘야 돼? 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 그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실했던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 왕의 나라가 점점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해외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세수를 걷게 되고
굉장히 많은 돈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이 조금씩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자꾸만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한 명 한 명 모으다 보니까 몇 명이 되는 줄 아세요? 1000명이 됩니다. 이럴 때 남자들이 부러워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1000명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주의 장막에 거하던 솔로몬이 이젠 여인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1000번제를 드렸던 이 솔로몬이 돈의 노예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귀한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이죠. 레갑 자손은 목축원만을 고집했습니다. 레갑 자손의 이러한 선택은 물질적인 풍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길을 선택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선택의 결과 레갑 자손은 영적인 풍요와 여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주의 아들로 낙을 누림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는 선택하는 것을 우린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실한 신앙인은요,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만족함과 세상의 여유보다 영적인 풍요와 영적인 여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물질을 사용합니다. 내가 정말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돈을 내 중심으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1000번째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또한 제단에다가 희생제물을 바쳤는지 아십니까? 그랬던 솔로몬이 물질의 노예가 되니까 자신을 위해서 방패를 만들고 또한 물잔에 금을 입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짓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물질을 사용해서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20년 동안 고역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단 한 푼도 썼다라는 성경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물질을 주인으로 섬길 때 모든 물질은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물질의 사용관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로서 내 중심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며 그들에게 물질로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해 수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장막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장막, 즉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의 노예로서 세상의 여유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영적 여유를 즐기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낙을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영적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신앙인이 살아야 될 원칙, 마지막은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신앙인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3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 좋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한 세상 문화, 좋은 차, 좋은 집, 더 많은 돈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요. 내가 아끼는 자녀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결국 성도가 머물러야 할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고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그네는요, 여행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이런 것 저런 것 별로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갈 곳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아요. 레갑 자손은요, 번듯한 집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장막에서 지냈습니다. 번듯한 집의 편리함을 몰랐을까요? 아니, 사람이 왜 편리함을 몰라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초소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소망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본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진리이며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본향을 위해서 순간순간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밀어넣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마시고요,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 바로 고집스럽게 250여 년간 지켜왔던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부어진 거예요. 그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여서 아무도 내일의 운명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시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에게 놀라운 칭찬과 축복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둠 가운데 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의 바른 원칙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칭찬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축복은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믿으면 받는 선물이지만 상급은요, 노력한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절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물질의 노예로 제발로 살지 말아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때 내가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너의 가문을 축복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젠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